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용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아버지 목사님, 전사님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아버지 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쪽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손해배상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되면은 약간 좀 느슨하고 또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 그 육체를 정신이 이기지 못하여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설교하면 95%가 잠잡니다.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하는데 여기는 훈련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지만 또 안 했던 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뭘로 깨어나냐면 운동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간단한 운동, 최고 좋은 운동, 기지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펴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배우자가 있다면 마음의 원한을 갖고, 이것만 해도 설교 시간이 정신없습니다. 너무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정신은 미소를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한번 좀 아이고 환한 미소로 환한 미소 한번 미소가 안 지어지는 분도 계시네 보니까요. 이게 자꾸만 근육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영혼은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매주마다 제가 설교할 때 오후 예배 때만 할 거예요. 낮에는 또 하면 안 되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 인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있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드시기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커진 거죠. 만약에 팔레스틴에 살았다면은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얼마까지 늘어났습니까? 43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이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 200만이라는 수가 굉장하잖아요. 조직도 없고 법도 없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정식적인 나라의 어떤 체계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한 국가 형태를 갖추게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의 법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온 인류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항존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책이 이게 다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문장, 작구, 단어 하나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18절부터 36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손해배상이란 뭐냐면 불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나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 확장을 하다가 국민의 소유지에 손해를 끼치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불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해를 끼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금전적 회복으로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배상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형벌까지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배상은 단순히 손해를 물어주는 상환의 개념을 넘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도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참 힘듭니다. 요즘 좀 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회에서 직책을 맡다 보니까 늘 소송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법을 몰라도 됩니다. 법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저도 어려운 거 있으면 변호사한테 딱 맡기면 변호사가 기가 막히게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기가 막힌 문서를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게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적용을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단지 구약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것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알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7절까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고의상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줘야 될 뿐 아니라 원성회복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00억이란 뇌물을 받았으면 200억을 도로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감옥살이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네 가지 고의상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이 돌로 상대방을 쳐서 며칠 동안 일하지 못했으면 그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치료비를 내주었다면 형벌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운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배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고의 상해에 대한 것이 20절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등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외국의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가져오잖아요. 다 노예로 쓰는 거죠. 종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종이지만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날에 죽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 주인은 고의상해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렇게 본 거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고의적인 살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맞고 나서 하루나 이틀을 더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죠. 종이 죽은 것은 곧 주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본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에는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종의 눈이 빠지거나 이가 빠지면 손해를 배상하는 대신에 그 종에게는 그다음 자유를 허락하라. 그런 얘기죠. 굉장히 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공정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법이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이는 이로 하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태복수법 혹은 동해복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동태복수법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았으면 같은 해로 갚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동태보복법에 대한 원리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 이건 강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1장 21절 2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싸움 중에 여자가 끼어들어 참견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하거나 남자가 여자와 싸우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임산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임신 중인 여인을 낙태하게 하면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는 한 남편이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 가해자에게 벌금을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의 초점은 사람이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고로 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 몇 년을 산 아이의 죽은 것과 똑같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맞아서 죽었다든지 산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태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태보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동태복수를 가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앞에 가서 공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재판의 과정도 없이 사사로이 복수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재판장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시켜서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든 위증자든 간에 남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개를 뽑았으면 한 개만 뽑으라는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눈 한 개를 했다면 눈 한 개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태보복법을 개인적인 복수의 원리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적인 공의를 실현하도록 마련한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국가는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과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는 하지만 국가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법을 부인하거나 또 이 법에 대해서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이 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국가로 하여금 그렇게 대적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도 국가기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기관은 공의로운 복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굽고 저렇게 굽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게을리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로 36절까지 책임을 게을리함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일 하지 않았어도 태만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자, 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소를 보면 이렇게 피해가야지 그냥 소한테 내가 소보다 낫다 싶어서 가다가 받치면
그건 자기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적용이 29절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험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소가 걸핏하면 사람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지금 소가 사람을 자꾸 들이받아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니까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소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집 아이를 죽인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성경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소를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고 소 주인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 한 번 안 묵었다가 죽는 것이 억울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대비책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식을 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 상대방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속전이 되어 그 주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소가 이번에는 종을 죽였다. 옛날에 종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종을 받아서 종이 죽으면 거기에 따른 배상은 뭐냐면 은 30세겔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여기는 소가 소를 죽인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눠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소가 받는 버릇이 본래 있는데 잘 단속을 하지 않아서 다른 집에 이번엔 소를 죽인 경우 죽은 집에 산 소를 주고 죽은 소는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공의로운 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가 어떻게 죽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받아 적은 거면 모세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문제는 이걸 갖고 이제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상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하고 자비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의로 지은 죄, 과실로 지은 죄, 부주의하고 게을러서 지은 죄 모두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상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째로 우리가 묶어서 이제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죄들이 있겠죠.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들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또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큰 거죠. 어떻게 말로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갖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쫙 한번 생각이 난 겁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되살아서 쫙 풀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던 동안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기억이 존재하는 데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나쁜 일한 것들을 쫙 한번 내 머리 위에 한번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에 우리는 깔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연히 그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배상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가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배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갚아야 될 배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깨어난 내 양심에 의해서 눌려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오늘로 내게 임하였다. 그건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것, 이것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은혜 속에 감격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한 주간의 그 굳센 삶의 모습의 이야기, 그걸 우리가 같이 주일날 오시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세계 트렌드가 뭐냐면 와글와글 우리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경건하게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와서 가만히 냉담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또 힘겨우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야기로 주변에서 와글와글 거리다가 땡 치면 이제 다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그 뜨거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그저 그냥 가만히 교회를 왔다 갔다 밟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에 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철없는 존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아지겠지, 세월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존재요,
하나 앞에 너무나 큰 형벌과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늘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세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종일 주님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일상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